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진리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향기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지금 이제 사울왕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이제 사역을 해야 할 텐데 그러한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서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서 12장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니까 왕으로 정식 인정받으니까 은퇴하신 겁니다. 사무엘의 은퇴식 장면인 거죠. 12장이.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핫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동안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서 사사시대까지 사무엘이 돌이켜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은 이제 없어졌죠. 4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 동편 아마도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은 그때 정도에 벌써 나하스가 침략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침략해 올 때 정도에 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겠고 그걸 핑계 삼아서 자기들에게 왕을 요구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바로 나하스와의 전쟁이 있지 않았나 싶어 보이죠. 이제 너희가 구하는 왕, 너희가 택하는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우리가 때때로 지난 일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할 때도 있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잠깐 서서, 가만히 서서 나아가길 잠깐 멈추고 뒤를 돌이켜보면서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면서 주 앞에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이때 사무엘이 자기가 은퇴할 때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역사를 돌이켜보게 했던 겁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밀 베는 때, 밀보리 베는 때면 이미 이른 비, 늦은 비가 그때는 다 와버렸고 비가 오지 않을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인데 우리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을 구하는 것이 평안한 때 그냥 사무엘 두 아들 핑계 대고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하스의 침략을 받고 막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 두려움이 돼가지고 왕을 달라 막 그랬다는 거죠.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은퇴한 건요. 네, 사사직을 은퇴한 겁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제사장직 은퇴한 건 아닙니다. 제사장직 그대로 수행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좀 가르치는 이 일은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직, 정치 일선에 나섰던 모든 일들은 은퇴해가지고 뒤 일선에서 물러나는 거죠. 정치는 이제 왕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 그와 함께 지금 은퇴식 때 뭐 한 겁니까? 은퇴식 때 가르친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앞으로도 계속 행하겠죠. 우리의 삶이 은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한 가지를 물러나게 하신 거죠. 이제 그럼 다른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여기까지 꾸준히 했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들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주님을 뵐 때까지. 네. 사무엘의 은퇴식이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의 은퇴식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한 가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넘어갈 때 그 모든 과정들이 여기 사무엘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mik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내니라.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이스라엘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병거가 3만, 코로나 요즘 말하면 뭔가요? 탱크가 3만 대다. 탱크가 3만 대. 거기다가 마병이면요. 그보다 좀 더 못한 뭐 그건 좀 기동성 있는 네, 뭐 전차들 뭐 그런 것들이 또 그다음 따라오고 엄청난 수거죠.
그리고 또 보병은 더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맥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구덩이, 웅덩이에 숨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백성들이 얼마 안 모였던 모양입니다. 이 전쟁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한 것은 사사직에서 은퇴한 것이지 제사장직에서 은퇴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직은 여전히 사무엘이 맡아 있습니다. 사울은 그냥 왕직이에요. 왕이지 제사장직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제사를 집례해버린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좀 사무엘이 늦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다급하다, 사람 흩어진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핑계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너무나 다급하지 않습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거 왕으로 이제 등극한 지 나하스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등극한 지 한 2년 정도에 자기 아들 덕분에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고 그랬는데 큰 실수를 했다는 거죠. 사울이 40년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2년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네. 사무엘이 일단 제사 드리려고 왔다가 제사 안 드리고 알마나가 넘어갔는데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을 하나님은 버려버리시고 망령대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실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게 즉위한 지 2년째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전쟁통에. 그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다. 원래는 자기가 2,000명 있었잖아요. 근데 길갈에 모이자고 했는데 더 흩어져 버린 거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진쳤더니 이곳이 mikmas하고 게바 이쪽 사이가 좀 경사진 곳이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저쪽 그냥 군대가 마주 대하고 있고 그 정도만 있고 난 다음에 블레셋은 딴짓거리 합니다. 그게 17절이죠.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더라. 노략군들이 이렇게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사이에 노략군들이 온 땅을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철제 무기가 없었다는 거죠. 철제 도구가 없었다. 이스라엘 땅은 아직 철기 문명이 아니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해서락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철제 칼이 있었다. 나머지 백성은 그런 게 없었다. 그냥 총동기 문명이나 뭐 그런 것만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으로 완전히 무장한 거죠. 요즘 뭐 보면 하마스하고 뭐 이스라엘 전쟁 같다고 할까요? 서로 무기가. 그나마 우크라이나는 서로 이제 서방이나 미국이나 이쪽에서 무기를 대주고 우리나라도 포탄도 많이 많이 가고 해가지고 그래도 좀 무기는 양쪽이
비슷비슷한 그런 게 좀 되는데 그 가자지구 전쟁은 그렇지 않죠. 마치 꼭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사무엘상서 14장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부스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던, 시작하게 됐던 빌미를 줬던 사람도 요나단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 14장에 전쟁을 역전시켜버린 사람도 요나단인 거죠. 요나단과 또 한 명.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14장 6절에 이 요나단의 자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사람이 또 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서로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좋아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무기를 든 자, 이 사람 옆에 비서가 참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삽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을 텐데 기꺼이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 거죠.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기신 표징이라 라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블레셋을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어요. 저쪽에 무기를 들고 적진이 그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면 어떻게 해서 엎드러졌는지 뭐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어쨌든지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에요. 얼마 넓지 않는 땅에서 20명가량 정도가 여기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쪽에 그렇게 갑자기 좀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너락꾼들로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마도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저쪽에서 군대를 쳐서 블레셋 군대를 갖다 쳐 깨부수셨을 때 블레셋 진영에 공포 뭐 이런 거 떨고 했다는 건 노략군도 떨었다는 건 이스라엘 땅 사방에서 떨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땅이 진동했다. 이때 정도의 땅이 진동했던 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여기 요나단과 그의 사람을 돕지 않으셨느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진영이 떨었다는 겁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뭐라고 하는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과 자기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길을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래도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고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600명밖에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저쪽에 많은 군대하고 싸워볼 것인지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아니 그렇게 물어보라 했으면 끝까지 좀 물어보든지 중간에 또 저쪽 진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보고 멈춰라. 제사장에게.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먼저 그냥 전쟁에 바로 나갔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또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곤란하 있더라. 어떻게 된 건지 네 분이 일어난 거죠, 서로.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아마도 그 전인 진영 속에서 적진이 서로 동무를 쳤다라는 것이 또 출발점이 뭐 맨 처음에는 요나단과 그의 부하였을지 모르나 또 그 진영에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 있거나 노예로 목속해 있거나 항복한 걸로 해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함께 일어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서로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좀 된 게 아니었나 서로 막 내분 일어난 게 아니었나 그게 보이기도 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또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도 이 전쟁이 이렇게 된 거 보고 이제 또 이 사울의 무리에 합류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배다인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또 왜 이런 말을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려다가 안 묻고 대신에 전쟁에 나가면서 단단히 백성들에게 맹세시킨 것 같죠? 네. 전혀 이 음식물이 입에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이때 정도에 한참 꿀이 뭐 벌들이 막 자기 세력을 키울 때 뭐 들판에는 꽃이 피고 그런 때였나 보죠. 백성이 숯불에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드리하여 손에 그 입을 대는 자가 없었으나 꿀이 흘렀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그 가나안 땅은 물이나 이런 것이 땅으로 잘 스며들지 않는데요. 흙이 워낙 고와가지고요. 물 같은 것도 그냥 집 표면에 또르르 굴러버리고요. 꿀도 하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흐른다는 거죠. 근데 이 꿀이 흐르고 있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그의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 자리에 요나단은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습니다. 와, 저녁까지 하다가 피채 먹었어요. 일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법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고 있는 것 같죠? 피는 먹지 않는다. 뭐 이런 법들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기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각각 자기의 소. 이건 자기 소가 아니고 그 전쟁에서 약탈물로. 근데 약탈물도 아니겠죠. 이스라엘 민족에서 빼앗은 걸 이스라엘 민족이 또 전쟁에 군대에 나선 사람들이 자기 걸로 소유물로 한 거겠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제단 사울이 직접 쌓은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우린 각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합니다. 이 전쟁 누가 이기하셨다? 하나님이 이기하셨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 했던 행동이 언뜻 비춰 보이죠?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갑시다 하는 거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거 우리 중에 뭔가 죄가 있다 한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요나단이 그 들판에서 먼저 꿀을 자기 입에 대었던 전쟁 중에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 말도 지휘관들은 요나단을까지 더 들먹거리니까 한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은 이쪽 사울은 자기와 요나단은 전혀 이번에 죄가 없다. 까닭이 있다면 백성들이 뭔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나는 다만 내가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전쟁 중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게 죄라면 저 죽어야죠. 뭐. 그대로 왕께서 지금 백성들 앞에서 아니 죽이겠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책임자의 왕의 말이라 행정 책임자의 말은 무게가 커요. 말대로 반드시 해야 되죠.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번 전쟁에 가장 큰 공은 요나단에게 있는데 요나단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이 이렇게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멈추었습니다. 좀 뒤끝이 좀 묘하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소바 왕은 북쪽이고요. 모압과 암몬, 에돔은 동쪽 그리고 남쪽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서쪽 사방과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이겼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이 전쟁 후에 실제로 40년 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승리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에게 조금 좀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은 40년을 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울의 후손들에게도 왕위가 이제 물려질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그것도 좀 있었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스기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계속해서 사울이 사는 동안 가장 큰 전쟁은 사방 전쟁 가운데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위에 경고하게 섭니다. 근데 그게 빌미가 된 게 블레셋과의 첫 전쟁. 자기 요나단으로 출발하고 요나단이 공을 세우고 뒤끝이 조금 좀 뒷맛이 좀 묘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네, 사울이 왕위에 섭니다. 공은 혁혁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전쟁의 공은.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는 계속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당신을 떠나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사무엘과 사울이 척을 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사울에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고 뜻밖의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절시킬지도 모릅니다. 뜻을 타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나 성경에는 그 사울의 그랬던 것들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중에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는 우리의 삶으로 진리에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따라가는 우리로 오늘 하루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를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